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남성 두오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죠. 멤버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들 대부분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죠. 가요이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큰 울림을 줍니다. 광야 같은 삭막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또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항상 충만하고 감동적인 그러한 나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예요.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야 되는데요. 이들 집에서 시작한 교회라고 보여져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나름 또 그 당시 박해시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로 갔죠. 들리는 소문에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떠나오자 또 거기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만은 아니죠. 지난번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 초대교회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고린도 사회에 그러한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만 되는데 이런 문제가 교회를 시끄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은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파당이 나눠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말이 아니죠. 똘똘 뭉쳐도 지금 예부적인 박해와 로마 시대에 참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답답하고 슬프고 이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참 슬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이 바울과 또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다 그렇게 분파 만들고 다 음행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위기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신실하게 복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들 몇 사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위로가 된다.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겠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는 것,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힘을 잃어버리면 좀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힘들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정말 마음이 아프죠. 육체적인 건강도 이러는데 영적인 건강을 잃고 자꾸 흔들린다면 우리의 마음도 많이 슬프게 되고 안타깝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데 벌써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병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졸음운전하면 차가 흔들리죠. 결국 크게 흔들립니다. 사고로 이어지죠. 졸면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 이제 사병을 했는데요. 이등병 막 달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참 고달프더라고요. 이등병 시절이. 초소가 있는데 저희 후방이었어요. 다행히 또 후방인데 거기 초소 있습니다. 초소에 이제 밤마다 2시간씩 보초를 서요. 보초를 서는데 어떤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냐면 저 뒤에 고참들이 안 나와요. 나와서 교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럼 꼬박 4시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고참도 안 나면 6시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전방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줄 알지만은 우리 후방이 조금 느슨하긴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 군대 생활 때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이등병 생활이 고달파요. 그리고 이제 내무반에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앉아있는 게 불편해요.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병장 고참들은 야, 좀 앉아 쉬어. 텔레비전 봐. 이래요. 그런데 일병 고참 무서워요. 더 무섭습니다. 그 눈치 때문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걸레들고 뭔가를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병장에서 딱 줄을 섰는데 서가지고 졸아요. 그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이게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땐 푹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해요. 그게 너무 심할 때. 여러분,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졸면 흔들리게 돼 있고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좋습니까? 피곤하니까 졸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할 때 우리가 졸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때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래요. 피곤하니까. 특히 토요일 밤, 저녁 이 시간에 피곤하면 딱 이어집니다. 물론 주중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토요일. 그래서 주일 예배에 진정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토요일 저녁 밤을 잘 지내셔야 돼요. 계속 무슨 일을 하고 놀고 늦게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있다가 한번 와보십시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힘듭니다.
피곤하면 졸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탁한 공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탁하면 졸음이 오게 됐어요. 차도 이렇게 문 닫고 있으면 탁해지잖아요. 공기가 탁해지면 졸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또 들여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신선한 공기가 내 심령에 차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탁해 있으면 신앙의 졸음을 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내 마음이 성령으로 신선한 바람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배부르면 졸아요. 배부르면 적당히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열린 마음. 꽉 무슨 생각으로 채워놓으면 졸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의 생각과 정과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항상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충만했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대단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자만이 돼버린 거예요. 나 병 고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자기가 마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차 있으니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심령이 이렇게 탁해져 있으니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굳게서라 하는데 그 무슨 믿음에 대한 거냐 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인데 바로 그 전장 15장에 뭘 강조하냐면은 처음부터 복음을 강조해요. 복음. 이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15장을 쭉 보십시오.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 이 십자가 신앙 없으면은 우리 믿는 거 다 헛되다.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15장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라. 부활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외침이에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는 희생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과 욕심, 나의 이기심을 죽이는 것인데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 문화 속에서 범죄하면서도 그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스멀스멀 살아나요.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 또 십자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 이것 외에 잘한 것이 없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의 또 특징이 있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 13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6장이고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만큼 헌신해서 이만큼 내가 많은 일을 해서 이러니 서로 교회의 공기가 탁해지는 거죠. 분파가 생기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가 막힌 일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한 줄로 또 요약을 한 겁니다. 13장 했던 말을 마지막 이 편지를 끝내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모든 일의 동기, 목적이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과정이 사랑이어야 된다. 물론 사랑은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이는 것이죠. 잘못한 거 있으면. 고름이 있는데 덮고 넘어간다. 안 되는 거죠. 사랑으로 그것을 째야 되죠. 고름 짜야 됩니다. 방법이 어떻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 비난과 비판이 있는데 건전한 비판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수술이 되고 또 고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빠져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전한 비판을 가지고 먼저 내 가슴을 치고 그 아픔을 나도 느끼고 아 나의 모습도 이와 같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름을 먼저 짜내고 또 동시에 형제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전한 비판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결국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안인환 목사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주례사의 제목을 이행하기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행하기,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행하기. 해서 이행하기 이제 사행시로 쭉 그 본면을 풀어갔는데요. 거기에서 이가 뭐냐면은 이타적이 되세요 하는 거예요. 이타적.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 그렇게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피곤하면 짜증나고 그런 거죠. 내가 조금 기분이 좋으면 또 넉넉해지고 자꾸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들에게 온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타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라 하는 것은 모든 거예요. 어떤 사안,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너가 줘야지, 성의를 표시해야지, 이것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가졌죠. 천국을 소유하는데 모든 것 대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죠. 저도 이 천국의 보화는 마르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물질 우리가 주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의 원리도 영적 원리 안에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라. 내가 채우겠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네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약속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이렇게 줄 아는 사람, 퍼줄 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확신한 사람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뭘 주실 것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없으면 나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 주지 못합니다. 주지 못해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을 받기보다도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또 황금줄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접 받기 위해서 너 베풀어라. 하나님의 원리죠. 여러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로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따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줄 때, 베풀고 이해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행복을 주는 사람,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는 사람 주고 섬겨요. 섬겨. 자기가 누리고 막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는데,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남부 쪽이죠. 그 지역을, 큰 지역을 아가야라 하고 거기에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스데바나. 이 사람인데 고린도 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에게 세례해 줬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처음부터 섬기기를 작정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섬김의 자리로 이렇게 오는 게 보통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바로 섬김의 자리로 갔던 사람이 스데바나인데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바울이 큰 위로와 또 힘을 얻고 또 여러 동료들, 동역자들이 큰 또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러 일꾼들 보면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고 또 세례도 처음 받았는데 금방 이렇게 뭔가 봉사하고 또 나와서 섬기고 하는 모습 봐요. 교사로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삶,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요. 참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위로와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직분을 맡은 분들 또 우리가 예를 다 들 수 있겠으나 특별히 부역장님들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힘든 이치예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구역장들 많이 고생하고 구역 모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교육자들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이 그렇게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또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 번찰님들이에요. 번찰, 함께 옆에서. 구역장을 앞에서 이끌다면 번찰은 옆에서 협조하면서 이렇게 또 성도들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15절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뭔가를 추진하고 일할 때 함께 해주고 따라주고 협조하고 하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모릅니다. 모임도 내가 인도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고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좀 함께 해주고 협조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앞에서 끌어가면서 옆에서 협조하는 사람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님들 여러 이제 교회 행사도 있습니다. 또 바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같이 또 나눈 것이지만 이 바자회 때 여러분이 직접 뭐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그 일에 또 앞장서서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이치에 없다 할지라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와서 또 음식도 사 먹고 같이 친교하고 격려하고 박수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번 바자회는 그냥 이렇게 음식 팔고 생품품 팔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더 넘어서 한 곳에
이제 버스킹 할 거예요. 좀 음악이 되는 사람들이 좀 음악도 연주하고 할 거예요, 한쪽에서. 그리고 한쪽 무대에서는 그동안 우리 청소년 사역팀에서 작곡한 노래들, 또 국악팀, 뭐 몇 팀이 또 노숙자 밴드들 와서 이게 시간마다 이 음악이 울릴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서로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고 같이 참여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행한 사람, 옆에서 돕고 협조하는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힘을 받아요. 용기가 생깁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행복을 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큰 것을 할 수 있고 대단한 일에 헌신할 수 있지만 함께 해주고 그들을 또 따라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합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앞에 스데바나는 한번 언급된 사람이고요. 이 뒤에 두 사람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냥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고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으며 어떤 사역을 했으며 몰라요.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자세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이 두 사람의 이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주는 사람이길 원해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자매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함께하고 격려하고 할 때 그것이 힘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도 그런 사람이었죠. 워낙에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았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디우도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이 로마에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경제력이 대단했나 봐요. 상권을 지이고, 지금도 뭐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그 민족들이 이제 섞여 사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다른 민족들로부터 좀 미움을 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돈 밝히고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니까. 아마 그런 문제일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어떻든 추방령이 내려져요. 추방령이.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어디로 흘러오냐면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이 고린도로 옵니다. 그리고 마침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와요. 딱 시점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바울도 거기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머물면서 이 자비랑 선거를 한 것입니다. 천막을 짓고 수선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부부도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에베소로 바울이 가자 따라온 것으로 보여요. 지금 에베소에 같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걸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있을 때도 그랬고 에베소로 옮겨서도 그들은 자기의 집을 열어줘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선교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행복을 전달해주는, 우리가 큰 일로 희생으로 그렇게 행복을 전달해주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마음을 같이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서로가 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또 시원케 하는, 결국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